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유와 논쟁을 통해 드러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건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시며 책망하십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1절에서 4절은 언행불일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은유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교육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에 나타난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 율법의 원래 의미를 알고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밝혀지며 예수님의 해석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목적을 드러냅니다.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들이 지운 짐이 무거운 이유를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3장 23절의 평가처럼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우는 멍에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은 짐을 지우기만 했지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지고 가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예는 음식 규례, 엄격한 안식일 규례,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 등에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해석을 통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짐은 가볍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짐을 무겁게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게 했으니 사람들은 짐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힘든 짐을 사람들 어깨에 지우고도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신체적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는 가장 쉬운 동작 가운데 하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열심히 율법의 규례를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냉정한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말에 누군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과 고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전통보다 크고 긍휼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시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런 힘은 예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결과인 피폐함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얻은 결과인 안식과 정반대입니다. 압달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행함과의 불일치를 본문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옷, 모임에서 위치, 인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열심히 암송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 즉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신들이 최고로 가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낸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경건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척했습니다. 마음과 관심의 방향이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문제 중 하나는 경건함을 드러내는 영예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8절에서 12절에 제자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스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로 불리는 것을 즐기지 않고 경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시기 때문에 8절에서 12절은 기독론과 교회론에 무게를 둡니다.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랍비로 불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선생은 한 명이고 그들 모두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한 분의 교사를 두었다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기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형제이기 때문에 랍비로 불리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형제들 사이에 권위주의 체계나 높고 낮음의 계층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등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불필요한 찬송으로 특정인이 높임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위선의 길에 가깝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입니다. 형제의 개념은 한 아버지 아래서 서로 평등과 결속력을 전달합니다. 형제와 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 아버지 아래에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서로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지도자에게 상응하는 단어로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인도자이시지만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를 따르면 공동체는 분파주의로 흐르기 쉽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한 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지 가르치십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큰 자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선생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강조하신 삶은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짐, 겸손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존경받는 칭호를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칭호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칭호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아진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삶은 공동체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깨고 서로 평등하게 섬기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경건을 내보이거나 가시하라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독한 자기의 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섬길 것입니다. 새 백성인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옛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안에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십자가로만 만족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